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제 대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스토리나 이야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세 가지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그리고 욥과 친구의 대화, 마지막으로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대화이지 사실은 논쟁에 가깝습니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처음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이 말싸움은 욥기의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 대화인데, 핵심은 이런 것이죠. 고통당하는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를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에요.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설명해 주지 않겠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욥은 욥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이 있겠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뿌리와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면서 묻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는 게 무엇이죠? 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 역시 아담처럼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욥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매우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되지 않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도 않아요. 욥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며 너는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옆에 세워두셨다. 욥아, 너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고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우리도 똑같이 해보라는 것이에요. 욥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답한 책이에요.
안 웃깁니까? 늘 이렇죠. 자, 성경이 욥이 이제 욥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민이 언제 끝나냐? 욥기 끝날 때 42장 가서야 끝나는 것이고, 지금 8장에 와서는 이 고민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살고 싶은 것이죠.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악다구니를 쓰지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악다구니를 쓰지 않아요. 그냥 네 이러고 넘어가죠. 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답을 찾아내겠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씨름 앞에 조용히 침묵하시며 그 모든 조롱과 악담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욥이 42장까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너 저래라 이래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불만과 악담을 들어주시며 그 곁에서 이끌고 가주시는 것이죠. 욥아, 네가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단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앞에서 내린 결론,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결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앞에서 내린 결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욥의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당연하게 나와야 할 어떤 결론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욥아, 너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니까 회개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야. 그래서 답답한 거야. 이 논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죠. 싸우죠. 험함을 나오죠. 욥기가 그래요. 욥기가 친구들 3명이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3번씩, 그러니까 총 9번 정도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9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욥이 안 들으니까. 그러면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험한 말이 나오고 이제 나쁜 말이, 이제 악하다고 할 만한 말, 정말 거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지 이 쓰여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엄청나게 잔인하고 매정하고 아픈 말들이에요. 그것을 욥의 입에서도 나오고 친구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왜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한 논쟁을 가감없이 보여줄까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42장까지, 사실 이건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반복이에요. 원래 논쟁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욥기를 설교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건너뛰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왜 이런 일을 지루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친구들과의 대화는 일반과 상식에 갇혀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판단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상식에 갇혀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일반, 자기의 신학, 자기의 믿음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은 세 명입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빌닷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세 명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껍데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처음 이 세 명의 친구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실 욥이 당한 일을 동정하면서 아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욥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너무 아픈 나머지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아주 이제 신성모독하는 듯한 이야기를 막 꺼냅니다. 불경스러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저히 그 말은 못 듣겠다. 야, 너 그거 틀린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같이 옳은 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법과 질서를 따져도 납득할 만한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다. 그러니 어떤 것입니까? 네가 당하는 고통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 환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환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의 말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미 욥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에 대하여 욥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에 대하여 무심합니다. 무심해요. 이 무심하다는 표현 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은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가 임신을 하고 진통을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분만을 하려고 이렇게 진통을 막 했는데 자연분만이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촉진제를 맞고 유도분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버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진통을 하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힘들어하죠. 워낙 3일째가 돼서 워낙 힘들어하니까 그때 이제 아내는 이제 옥천에 있을 때고 저는 수원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나온다 이야기를 듣고 차를 몰아서 눈밭을 두고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남편이랍시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해줬어요. 힘을 내라. 우리 아이 태어난다. 우리 행복하자. 당신 정말 고맙다. 온갖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겨우 진통을 견디던 아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감동에 겨워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조용해. 제발 좀 조용해. 그래서 제가 병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힘들 땐 옆에서 말하는 것도 귀찮죠?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쌍욕을 안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힘들 땐 옆에서 말 섞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라는 인간들이 와서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냐면 자식도 죽은 상황인데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병 걸려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는 나서 이제 그릇을 깨서 그 그릇으로 긁고 있는 처지인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옳은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 그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옳은 말일지라도 화가 날 텐데 지금 욥의 상황과 상관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더 열받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저런 것도 친구라고 내 옆에서 떠들고 있네. 내 인생, 저런 친구를 둔 내 인생이 참 허망하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봅시다. 7장 17절부터 20절. 17절 위로는 이제 저런 것도 친구라고, 네가 친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았다. 내 침도 못 삼킬 정도로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친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친구랍시고 와서 훈계를 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괴롭힙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괜찮으신 분 아닙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힙니까? 침을 못 삼킬 정도로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아니 꼽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너 잘못이 있으니까 벌을 받겠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법과 질서, 도덕과 정의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준비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준비를 시켜주어야 돼요. 이 준비를 시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건요,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못 참아서, 그 꼴을 내가 못 봐서 도덕이라는 명분, 법이라는 명분, 질서라는 명분, 어떤 상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내세우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은요, 그 사람을 고치거나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아니라 죽이는 행동입니다. 나 살자고, 나 편하자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닷이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너는 거센 바람과 같은 거침없는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교만스러운 말을 하는가? 이게 뭐냐면 너 입에 침 튀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꼴을 당했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죽은 욥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 이런 말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죽었지, 그냥 죽었겠어?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험하게 죽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말일까요?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맞는 말도 아니고 맞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말을 틀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정의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을 막 꺼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자식이 너 때문에 죽었지, 자식이 죄 때문에 죽었지,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랑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이 죄명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믿음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보십시오, 이게 또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청결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이거든요. 이 맞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악담에 가까운 말을 퍼부은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면서 꺼낸 말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집집마다 걸려있고 사무실마다 걸려있고, 그렇죠? 다 어디에 꽂혀 있어요? 창대하리라, 여기에 꽂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린 말이라고 꺼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악담의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너 인생 잘못 살았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은 맞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싫어할 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리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 하나 걸려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리는 것보다 걸려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만 보실 때마다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알고 보시라는 겁니다. 알고. 장사 잘 돼야지, 우리 집 잘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품지 마시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십시오. 비수와 같은 말이에요. 자, 욥기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왜 했죠? 욥이 안 들으니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요. 근거. 앞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자신의 신학과 도덕이었다면, 이번에 가져온 이제 빌닷의 이야기는 이제 조상이에요. 조상들의 말. 자, 봅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까지 빌닷을 아주 세게한 이유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지혜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서 아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 있잖아. 그 지혜가 있잖아. 그걸 봐. 네가 틀렸어. 맞아. 틀렸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통을 빌미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일들은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이 후대에 와서 고정이 된 어떤 문화나 이념, 사상 아니면 생활 양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예절 같은 게 있죠.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일 수가 있겠죠. 식사 예절의 전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알아봤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검색해 보니까 그 식불어 침불언이라고 해서 그 증산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증상도의 상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자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식불어 침불언.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잠잘 때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그 공자님의 말씀은 공자님께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뒤에 제자들이 풀어서 해석을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은 공자님께서 밝혀주신 의미는 없어요. 다 주석이 붙어서 제자들이 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로 풀어놓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게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물을 받거나 식사 자리에 초대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어야 된답니다. 들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님은 이제 그런 청탁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일리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튀고 음식이 튀니까 예절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 예절이며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우리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족들끼리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사 시간만이라도 모여서 가족들끼리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 중간에 식사 중간에 말을 하지 말라는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죠. 좀 안 맞죠.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전통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그 정체성, 전통이 지향하는 바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 전통 그 자체에 매여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의 지향점은 계승하되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교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믿음과 복음과 은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자체에 매여버리면 그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들,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두 가지 예인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전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로 초청을 하고 이제 송영을 하고 교동문을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축도까지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 순서들은 순서마다 의미를 담아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 의미를 살리되 조금 더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형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가볍게 바꾸어서는 또 안 되겠죠. 만약 누군가가 전통을 빌미로 예배의 순서에 매여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뭘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렸어? 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 왜 교동문을 안 해? 왜 주기도문은 이렇게 해? 사도신경은 왜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정숙하게 집중해서 모든 순서마다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의 경우에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이들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5분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고문이에요, 고문. 초신자들도 처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면 잤지 여기 와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죠.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아주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초신자들이나 아이들에게 그 경험으로 인정될 때까지 참아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한다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냐? 저 집 부모는 뭐 하냐? 애들 조용히 안 시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못 참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부모는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매너, 태도나 예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믿음의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주고 그 시간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외면하게 되면 뭘 합니까? 전통을 가지고 또 어떤 그 매너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전통을 가지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전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옳은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은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옳은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전통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으로
전통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잘 드리지 못하구나. 뭘 알 수 있어요? 아직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하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구나. 아니면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나 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해야 합니까? 정죄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죄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언제 바뀌어요? 뭔가 탁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둔 것이고 그 11장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결론은 12장부터 15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자.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전통으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사랑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의 도전과 불씨를 주고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철들죠? 부모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을 때 철이 듭니다. 우리 부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나 하나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때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 뜨뜻미지근하다가도 언제 이제 우리가 진짜 부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그래도 내 마누라 내 남편은 내 편을 들더라. 이거 보면서 그래도 부부가 낫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과 율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과 상식과 일반에 맞을지는 몰라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겪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정의를 따라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옳은 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지향하는 관계,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전통에 익숙해지죠. 여러분 중에서도 전통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또 설교는 이런 거고, 찬양은 이런 거고, 또 삶으로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게 믿는 자로서 사는 모습이야. 전통에 익숙해지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익숙해진 그 전통으로 정죄의 비수를 꽂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랑의 지름길로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